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임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옛날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다시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든지 언제든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분명히 다른 존재, 자유함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로 새로운 피조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날에 생각하던 그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옛사람의 가치로 새로운 피조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새로운 피조물을 봐야 되는데 옛날의 나, 옛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되어서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이유를 7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에게는 어떤 형량이라 할지라도 죽는 순간 모든 형량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게 편지가 전해질지라도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7절과 8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이유를 8절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게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살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 자신의 부활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모습을, 옛 사람을 수리하고 보완하고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다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요. 8절 말씀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몸의 부활입니다. 그처럼 너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임을 믿으면 너 또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너는 새로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팔이 고장났다고 팔을 수리해서 옛사람에서 팔이 조금 나아진 형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그 다리를 조금 수리하고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죽이시고 나와 함께 죽으신 다음에 새롭게 부활하셨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반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의 무기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부활 앞에 직면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아, 나를 조금 어디 수리하고 보완하고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되거나 다시요 특별한 일을 할 때면 그 특별한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특별한 믿음이 있을 것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어떤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의의 무기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예수님에다가 무엇이 더해지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믿음은 상황과 조건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무엇이 더해져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핏값 주고 사셨어. 핏값 주고 사셔서 나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로 안 만들어 놨으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없으면 내가 무엇을 좀 해야지만,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만 살 수 있다. 내 상황이 되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완전한 희생양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완전한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 수 없는 존재를 끌어안고 내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완전한 존재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살 수 있도록 재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 앞에 직면이 된 자에게는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 앞에 직면된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는 유월절 곧 완전한 희생양 앞에 정확한 직면을 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힘이 도대체 무엇으로 출발되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유월절 곧 희생양 앞에 직면이 정확한 직면이 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 말의 뜻은, 이야, 내가 처음에는 누룩 없는 자였구나. 내가 창조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자로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자였구나. 이걸 직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묵은 누룩으로 가득하구나. 자신이 묵은 누룩을 또한 묵은 누룩이 된 상태임을 직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맞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누룩
없는 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해야만 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묵은 누룩이 되었구나.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누룩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죽음을 당하셨구나. 이런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이 있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묵은 누룩임을 직면하고, 내가 주인 되어 묵은 누룩이 된 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직면이 있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을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을 하지 않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정확한 직면을 했다는 말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직면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파노라마처럼 내가 영상이 막 보였더라라고 말하거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죄들이 생각나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았죠. 그게 직면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살아오면서 삶을 돌아보니 죄악투성이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자매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영상을 보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그림들과 생각들이 내가 와서 내가 통곡하고 참회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통곡을 많이 해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아무리 통곡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많은 죄 앞에 직면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근본적인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다는 그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매는 많이 하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통곡은 엄청나게 했을지 모르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확한 직면을 했다는 말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냐,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는 정확한 직면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직면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와 관련 없는 겁니다. 다시요. 십자가 앞에 정확한 직면을 했다는 말은 고행을 인내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속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죄악 덩어림을 알고 죄 덩어림을 직면하고 때로는 금식합니다. 때로는 철야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그 행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확한 직면을 했다는 말은 잘 들으십시오. 죄의 종류와 무게와 죄의 어떠함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죄의 종류와 죄의 여러 가지 무게와 내가 죄의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었다는 정확한 직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직면되었다는 말은 주도권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주일날 잘 나온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십자가를 보니 우와, 내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구나.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구나. 이 직면이 있어서, 이야,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직면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어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얼마나 죄를 많이 회개했다, 아무리 많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이 없었다면 그 사람 그냥 고행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철야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고 그들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정확한 직면을 했다는 말은 죄의 종류와 무게, 죄의 어떠함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었다는 정확한 직면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숨 쉬는 것 하나라도, 내가 호흡하는 것 하나라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직면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 하나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마저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바라보는 것 하나, 내가 듣는 것 하나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라고, 정말 내가 주인됨에 직면된 자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은 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엄청난 일들을, 특별한 일을 했음에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아냐고요. 그 이유는 그 죄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그 상황을 통곡했기 때문이다. 죄만 집중하고 그 상황을 통곡했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되었고,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그 상황이 생겼다는 직면이 없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 지나온 상황은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덮어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덮어졌을지는 몰라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인된 직면이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과 지나온 상황은 내가 회개하고 통과하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게 어떻게 덮어졌다고요. 덮어졌는데 내 앞으로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죄만 집중하고 그 상황만을 집중하고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계속 나는 뭐만 짓는다고요? 죄만 짓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헌신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는 겁니까? 내가 어떤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정확하게 직면이 되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었다는 측면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룩 없는 상태. 다시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누룩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룩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룩 없는 자는 무엇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 이걸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의미로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전함이라는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보다는 적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전함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누룩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시요, 순전함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할 때 그 진실함이 바로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실함.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누룩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육체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진실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함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육체의 지혜, 내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누룩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말이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뭐로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순전함이 바로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것과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영원하다는 걸 믿는다고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자꾸 전해집니다. 무슨 복음이 전해지냐면 믿음으로 반응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믿음으로 무엇이 더해져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이 너 지금 이 말씀 믿지? 네가 어떤 행동을 더해야 돼 라고 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보이는 것에 흔들릴까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고 세상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내가 뭘 더해야지 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있는 존재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여긴다, 혼잡하게 여기지 않는다. 혼잡하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 내게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왜 혼잡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순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곧 순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내가 무엇을 더하거나 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순전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전함으로 살 수 있는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다 무엇을 더해서 순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순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룩 없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더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 부활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누룩 없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저와 조양가족 모두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직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살아갈 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살아갈 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비록 나는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이런 말이 계속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고백되어졌습니다.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비록 나는이라는 말이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고 비록 나는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은 비록 나는 이 고백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나는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사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비록 나는 이 가치관으로 살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비록 1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록으로 시작. 제가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비록 우리의 양이 없으며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나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록 환경을 바라보면 비록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록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의 억눌림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누룩이 없는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진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상황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피력과 나는의 고백은 환경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자의 고백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상황의 감사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가 내려진 존재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타협할 수 없는다. 내가 어디서 건집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은혜인데 그 십자가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인데 나를 건져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믿어지게 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산다는 말은 비록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흘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도요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는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비록 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비록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날지라도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한나는요 비록 내가 자녀가 없었는데 비록 내 삶 속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있게 되는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뭐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자녀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그리스도인간 비록 나는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비록 나는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록이라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더 많이 발견하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직면하고, 그러나 나는 누룩없는 자임을 직면하고, 그러나 나는 새 덩어리가 되었음을 직면하고, 나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직면한다는 겁니다.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